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7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의 질문의 복음, 예수님이 질문하신 말씀에 어떠한 진리들이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5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복음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저녁, 마지막 주간, 마지막 시간, 금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눴던 그 복음. 저는 이제 18장 11절을 오늘 지금 참고를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앞에 부분, 오늘 전하는 증거 말씀 이전의 말씀을 쭉 가셔서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에 놓고 이 앞을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 택했구나 하는 말씀이랄지, 또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이제 이 세상을 떠났기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 제자들과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13장에서 17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절대 오늘 넘기지 마세요. 13장 1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 무슨 복음? 요한복음 몇 장? 13장 1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오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사랑으로 문답하셨던 그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막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에서 이 은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 마지막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먹고 이제 가서 내 잔을 마시리라 하고 잔을 베푸셨어요. 오늘 우리의 성찬을 하신 것이에요. 이 성찬을 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수건을 허리에 띠시더니 세숫대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와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선생님이 어찌 제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하자면 너와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제 손도 씻어주시고요 제 머리까지 씻겨주세요. 나 예수님 진짜 사랑받기 원해요.
그렇게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꼭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요,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요. 너희들도 꼭 내가 이렇게 제자인 너희들을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꼭 좀 이렇게 해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래, 발을 좀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 발을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들을 다 전하면서 너희들 고난을 당할 거야.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너희들이 고난 당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괴로워. 너무 슬퍼. 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앞으로 고난 당하고 그래서 슬퍼할 것이나 슬퍼하지 마라. 곧 평화와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하면서 닥칠 일을 말씀해서 너희를 무장해라. 하는 말까지 다 마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마지막 17장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 앞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내용 구구절절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이 사람들 말로 인하여 믿는 사람도 위함이라. 이제 대대로 너희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이 기도가. 이 복음이, 이 고난의 복음이 예수 믿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고난당한다.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거야. 슬퍼할 거야. 고난이 올 거야. 죽임 당할 거야. 그러니 내가 이 지금 당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탁 딱 하시고 딱 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8장 11절을 읽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3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하시면서 이 중에 하나가 나갈 거야. 제자들이 놀랍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과연 예수님을 편단 말인가? 내니까 아닐까? 두려워가지고 막 그래.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지 그 관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다 의지하고 양이 목자에 안기듯이 다 안겨가지고 있는 그 요한. 뭐야? 이거 한번 물어봐. 이거 물어봐. 하고 제자들이 요한 보고 네가 물어보잖아. 우리는 어려워서 못 물어봐. 그러니까 그때 벌써 아시고 내가 떡을 준 자가 하리라. 다 하고 떡을 딱 줬어요. 그러면서 떡을 딱 줬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막 들어왔어요. 그때 회개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확 싼 거야. 시험에 든 거야. 지금 말하자면 왜 내가 하고 팍 돌았어요. 기분 상했어요. 설교 듣다가요 기분 상하면요 가룟 유다입니다. 술듭니다. 근데 빨리 그 설교 듣고 그렇게 삐지지 말고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피부에 확 상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샥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 예수님 이렇게 된 바에 팔아버리자 하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결국 이놈이 가서 군대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회당에서 심부름하는 일 보는 사람들, 그 아랫사람들을 끌고 등과 무기들, 횃불 이런 것을 들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치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 군대가 그들의 그 종들이 이제 맞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크잖아요. 칼을 무장하고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말고의 귀를 내리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잡아갈 수 있단 말이야 하고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이 고난의 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마셔야 돼. 너희들이 칼로 막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이미 내가 기도했잖아.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나 기도 다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이 고난의 잔 마셔야 네 십자가 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요, 이 폭력으로 오면 폭력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러면 같이 하지. 법으로 하고 권력으로 하고 힘으로 하고 그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폭력으로 하지 말아라. 그 뒤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는 주의 종들은 다 비폭력으로 됐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냐 안 마시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그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이것이 닥쳐. 그런데 이렇게 온 것이에요. 오늘 저는 지금 오늘 예배로 고별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제 고별 설교를 맞추려고 한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제 심각하겠어요. 근데 너희들도 미안하지만 너희들 잔 꼭 마셔라. 이 고난의 잔 마셔. 예수님께서 마셨으니까 나도 마실 필요 없잖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너희의 고난의 잔을 마셔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잔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이냐? 문제는 이제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이 잔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 가지 의미로 잔을 말씀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잔으로 표현을 해요. 시편 75편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슬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리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에게 다 기울여 마시도록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시는 그 분노를 잔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마지막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도들이 당할 그 세상의 운명,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기록 속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만 4천을 말씀하신 다음에 새 천사의 예언이 나오는데 마지막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와 손에 인을 받은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앞으로 여러분 우상과 그 짐승들에게 경배하고 그 인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났거든요. 마귀가 세우는 거거든요. 그때에 도장을 안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받으면 너희들도 미안하지만 이 고난의 잔 마셔야 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잔이 있냐면 반대야. 성경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잔이 있어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주시는 그 상급의 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시는 잔은 상급의 잔이다. 시편 16편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고 상급의 잔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 이 계명, 이것이 이 십자가가 잔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갈기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 십자가 지는 이 사명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되겠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잔은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은요, 바로 예수님이 마신 사명의 잔, 내가 마셔야 될 잔, 내 십자가,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금방 이제 이 일이 닥칠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마치고 딱 내려가는데 이 사건이 터지다. 우리를 잡으러 군사들과 그리고 교회의 그 못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종이 온 것처럼 그들의 하수인들로 인하여 우리는 짚히게 될 것이고 고난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일을 해요. 잡는 일을 해요.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 고난의 잔을 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요. 그들이 주는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찌든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 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약속한 것처럼 오늘날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잔을 지금도 마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니 말씀 따라서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절절 몇 번을 부탁하십니까? 어찌든 여러분 내 십자가 지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잔으로 이미 다 예언이 되었는데 말씀에 다 되어 있는데 내가 뭘 하고 내 이대볼르기로 그걸 안 마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져야 됩니다.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사람들, 첫째가 루마니아의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신 범브란트라고도 합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 부부가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바로 이분이 아버지께서 잔을 마셨습니다. 이분은 나치하고 공산 두 가지를 다 유대인으로서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두 권력 앞에 십자가를 져야 됐습니다. 잔을 마셔야 됐습니다. 나치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온 세계에서 제일 김일성과 맞먹는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독재자 차우세스크한테서 몇 년간을 감옥살이를 하냐면요. 14년간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아주 그분이 그 감옥살이에서 하던 그 고난의 잔이 어떤 것인가를 미국 상원의원에 가가지고 증거를 다 했는데 자기 몸을 다 벗고 고난당한 것을 보여줬는데 그 온 몸에 난 상처 18군데를 그 목사님이 다 옷을 벗고 보여줬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당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당하고 한 것을 이제 증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13년 동안 감옥에서 받은 고난은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팔목에는 안쪽에 톱날로 된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벽고로 매달려 매질을 당하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냉동실에 끌려 들어갔다가 얼어 죽기 직전에 따뜻한 방으로 옮기고 몸이 녹아지면 다시 냉동실에 끌어 넣어지는 고문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냉장고 문을 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끌려갔던 고문의 후유증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것들은 차마 언급할 수조차 없습니다. 매질의 허벅다리에 살집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척추 끝이 깨어져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기절하면 찬물을 끼얹어 정신이 들게 하고 정신이 들면 다시 매질을 했습니다. 위가 터지도록 호스로 목구멍에 물을 쏟아 넣는 고문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 또한 인간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이라고 주는 것에는 썩은 양배추와 씻지 않은 생선 내장이 거품 속에 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릇을 다 비워야 했고 그런 것이라도 먹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안 먹으면 또 패니까 어디 먹어도 넘어갈 수 없는 것을 갖다 먹인 것이죠. 이 공산당으로부터 받은 고문은 죽으려 해도 죽을 수조차 없는 생지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의 이 고문은요,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가하는 고문은요, 생지옥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답니다. 그래도 왕으로 오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죄인이 되어 매를 맞는 길을 택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한 대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으셨겠지? 그분의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고난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무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볍겠구나.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지금. 막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당한 그 고통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14년이잖아요. 그런데 일절 면회를 안 시켜주는 것이에요. 한 번은 가족 면회를 시켜주고 있다고 자기 복방에 방송이 나오고 그래서 가족에게 나를 이렇게 며칠 날 면회를 시켜준다고 허락이 됐으니 오시오 하고 엽서를 보내라. 그래서 엽서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 사모님과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본다. 이제 오늘은 오는구나. 면회 당일이 되어 면도도 했습니다. 새로 나온 또 내복도 입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막 그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린다. 다른 저수들은요, 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 면회를 하고 들어와서 막 좋아가지고 웃을 줄을 모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이 본문학교 목사님의 엽서를요, 아내 손에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 작전이 있어요. 방송에 나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들이 면회를 들었는데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 버렸어. 그 방송을 딱 듣고 나니까 공유가 되겠어요. 하나님 믿었던 그 안에 실상은요 그 사모님도 감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루마니아의 운하를 팠는데요. 그 운하 파는데 동원되어서 노동교화사라고 알죠. 이 북한의 그 모든 그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수용소들이 이 루마니아의 차우스피아하고 같이 연구해서 한 거예요. 같아요. 고문하는 것이. 노동교화사의 고문을 다 당했어요. 근데 안전해줬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일부러 작전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신앙을 변절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세상에 안 계셔. 그러니까 이 곰브라트 목사님도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딱 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감동이 딱 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배교의 때가 오리라. 내 집안 식구들이 너를 잡아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 그 당시
여인 몇 분이 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만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잖아. 떠나지 않았잖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났어도 그들은 무덤을 지켰잖아. 무덤이라도 지켜야지. 예수님이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지켜야지, 따라야지. 나도 여인처럼 하겠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오늘도 이 법관도 목사님과 같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생각하시고 믿음을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브랑스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감옥에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 얘기를 몇 가지를 추려왔는데 완전히 맞아서 팔다리가 마비되어서 믿음 지키는 하피스코라고 하는 사람 마지막 얘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안식교회 플로리아라고 하는 신자가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이 안식일 순수 때문에 너무 혹독하게 구타를 당하여 그의 양손 두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목만을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마비 환자가 당하는 그 고통은 얼마나 세겠어요. 감방에 누워있는 동안 내가 일찍이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났다.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 변화된 사람과도 같은 변화를 목격했다. 오히려 마비된 그 전교의 신자가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었다. 어느 날 수감자들이 각각 근심 걱정에 빠져 신세 타령을 하며 절망에 빠져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 교원이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형제들의 전망이 그렇게 암담하다면 위를 쳐다보아 그러면 스데반처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라고 격려를 했다. 프로리나의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다. 형제들이여 하늘을 잃지 마십시오. 하늘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본버나트 목사가 주로 가여 플로리나의 유족을 방문했다. 아내와 9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그는 그 가족들에게 감옥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아들에게 부탁했다. 나는 내가 아빠처럼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9살짜리 아들이 대답했다. 목사님, 제 소원은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